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2장 3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파더스 데이라서 우리가 3장으로 잠깐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유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파더스 데이 어떤 말씀을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3장의 부분에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2장 3절까지 보았는데 조금 넘어가서 오늘은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라는 제목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제 부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다 보면 그 은혜를 서로 엇갈리게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에 대한 설교인데 이제 남편에 해당하는 설교를 이제 부부에 대한 설교니까 남편에 대한 해당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거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아내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환해지고 그 은혜를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환해지고 아내들이요 그러면 남편들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엇갈려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남편들이요 그러는데 아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내들이요 그러면 남편이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듣고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네. 오늘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아마 들어오실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이 늘 자신보다는 상대에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바로 당신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엇갈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들,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남편들은 관두고 아내들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게 또 하셨고 그 가운데 부부를 이루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아내들이여 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내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남편들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건 남편들의 아내들의 얘기는 안 듣고 내 아내가 들어야지, 남편이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아내들을 향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 상반절, 이제 상반절 긴데 그 반절, 상반절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제 남편들은 지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이 말에, 이 말씀의 앞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오늘 3장을 보았지만 그 2장으로 돌아가야만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2장을 보지 않았지만 2장의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너희들이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으로 인하여 그 악행하는 자들, 우리에게 악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했던 그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올바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변화와 그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주님의 그 부당함 속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본을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본.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이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선으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 희생적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시대는 자신만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아내들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남편에게 순종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야? 그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선으로 해야 되는 말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 그냥 구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악한 학대를 견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너에게 어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것을 견디고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인 것입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라는 의미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의미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 의미의 뜻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가 상반절을 보았는데 1절 하반절을 같이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상반절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반절은 이는 순종하라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그 뜻인데 첫 번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내들이 그 행실을 단정히 조심하라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조심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행실을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올바른 행실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행실을 조심하라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따르지 않을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내들이 그 행실에 조심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그렇게 행실을 조심하게 할 때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내들에게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행실을 조심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는요, 남편의 삶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지만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내 삶에 책임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내 책임이 있을 뿐이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 남편이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책임으로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임에 남편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는 그 말씀의 행실을 조심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책임이 돌아가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행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책임은 단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아내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싫다 이거죠. 행실을 조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 눈을 흘친다든지 당신 이렇게 안 할 거야?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 토라진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은 내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실 가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게 내 행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 참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아버지들의 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내들로서 저는 아내가 아니지만 이제 아내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내 행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했을 때 그 남편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남편이 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단정히 하고 행실을 통해서 조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로 행실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언젠가 그를 변화시킬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렇게 행실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두 번째 어떤 의미는 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면을 단장하라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으며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내들이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네.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 이거 잘못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의미는 외적인 치장과 내적인 치장을 서로 대조합니다. 현대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외적인 치장에 그 몰두하는 그 문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외모를 꼽습니다. 그래서 내 외모를 어떻게 하면 이 외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 외모가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매체들, 우리 대중 매체들 보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모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오래갑니까?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부분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솔직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반면에 내적인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과 아름다운 그 인격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내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여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주위 사람들을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우리 주위에 그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내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내면에 우리의 어떤 영성과 우리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인격과 우리 숨어있는 온유함과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지, 우리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그 저울질을 해봤을 때 어느 것이 저울질이 더 높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면을 단장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아내들이 그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남편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언어와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너희 내면을 단장하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남편을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로 내면을 단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행실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내면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그 뜻의 의미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오늘 성경의 거룩한 부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거룩한 아내들, 그 여자들의 한 예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인데 그 예를 사라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주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정도라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죠. 내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라고 하면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부르죠. 내 남편이 그러면 주라고 부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주라는 얘기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일까? 아브라함을 우리 지금의 현대판으로 한번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 성경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계시를 받아갖고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로 내가 이민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이민을 가겠다는 거. 아내 내고 아프리카 오지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힘이 좋고 돈이 많은 어떤 남자가 이제 이 나를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혹하니까 이 남편 아브람 이제 내 아내를 유혹하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내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 동생을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내 누이 동생을 데려가라 합니다. 아니 싸워도 부족한데, 아니 그 돈과 권력에 이 아브라함 남편이 거기에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2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라가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요, 상의도 없이 행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에게 그 아브라함이 준 그 아주 땅인데 아주 노른자 땅을 덜컥 그 롯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 나이 들어서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밧줄로 묶고 칼로 그 아들을,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요, 분명히 자기 남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오늘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상해 보면 아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내 남편을 보면 정말 흠이 많고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내 남편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가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흠 많고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켰기에 사라는요,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향한 존중인 것입니다. 존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라가 주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역사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순종하는 자로 남편을 대하는 그 존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을 순종하라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말하는 이 3가지의 뜻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행실을 조심하고 내면을 단장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사라가 어떻게 되냐면 사라의 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여기까지 딱 끝냈으면 딱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3장 7절의 말씀으로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까지 보았습니다. 왜 오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는데 왜 6절까지는 아내들이라고 하고 왜 7절 한 절만 남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왜 남편을 향한 명령은 7절 가운데 딱 한 절밖에 없느냐? 이것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이거 하나님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메가톤급의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을 향한 명령, 이 한 절 가운데 세 가지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을 향한 명령 첫 번째는 이제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거하라는 것은 함께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내와 함께하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 이 동거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동거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함께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지만 그러나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친밀감이 있느냐, 내 아내와 항상 함께하고 있느냐, 같이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내가 아내를 향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함께한다 있으면서도 이 생각이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 내가 딴 행동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 남편이 어떤 딴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무섭습니다. 그 남편의 그 모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거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안상수 집사님, 경상도 남자들이, 이게 경상도에서 하는 그 우스갯 얘기예요. 직장에서 남자들이 돌아와서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상수 집사님이 경상도에, 토백이 경상도이신데 세 가지 말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뭐냐면 밥 먹자. 그리고 아이는 어디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자. 뭐 이 세 가지, 이 우스갯소리 있다. 그리고 끝이다라는 것이 이 우스개로 하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딱딱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남편의 행동은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냐면, 남편의 행동은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화는요, 가정은 남편이 주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뭐 여자들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남편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정 안에는 남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 배움이 남자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그대로 배웁니다. 가정을 꾸려가도 그대로 배웁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내와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데 아내와 동거하는데 지식을 따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데 지식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남편들의 명령은 아내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알고 있느냐, 알려고 하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것이 지식을 따라합니다. 이 지식은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 원문을 들어가면 깨달음과 이해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배려와 존중과 깊은 이해입니다. 내 아내를 향한 배려와 존중과 깊은 이해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함으로,
아내를 존중함으로, 아내를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가 내 아내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그 아내에 대한 영적인 상태, 아내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이 부부들이 함께 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 내 아내를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내 아내는 내 아내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지금 무슨 걱정거리를 갖고 있지,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우울한지, 왜 내 아내가 남모르는 어떤 아내의 모습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뭘까라는 그 생각들,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함께하는 남편들이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 정말 깊은 이해와 배려와 존중과 내 사랑하는 아내의 영적인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을 잘 아는 그 노력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아내와의 그 깊은 대화, 그 아내와의 그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 아내의 얘기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아내를 아는 것은 그 아내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어떤 자들이냐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이렇습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과 정서적으로 예민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그런 연약함과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냉정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툭툭 털어버려도 아내들은요 상처를 받습니다. 싸늘한 눈빛 하나에 가슴에 큰 몫이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 하나에 남편들은 그냥 모르게 했던 그 눈빛 하나에 이 못이 박힌다라는, 우리가 아내들은요 연약한 그릇이게 마구 던져도 되는 녹그릇이 아니라 귀한 도자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기쁨을 함께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내세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 아내들과 함께할 그 자가 바로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아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이 생명의 은혜를 현재 은혜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겼을 때 하늘로부터는 복이 그 남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통로이며 동반자가 아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아내가 어려우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 생활이 포함된 모든 것이, 영적 생활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영적 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한 대로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을 때 우리는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들을 또 우리가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귀히 여겨라, 하나님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라는 것은 원래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이것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존경하라.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말은 남편은 내 아내를 내 삶의 자신의 일정에 또 어떤 마음에서 생각에서 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육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그 생각, 내 아내에 대한 부분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히 여기라라는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어받을 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내를 보호하고 늘 아내를 지키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과 함께하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을 또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상대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잘하면 내가 할 수 있지, 내 아내가 이러면 잘할 수 있지, 이거의 상태에 따라 내가 그 명령을 지킬까 말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너의 가정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